박경 목사님이 이제 설교해 달라고 그랬을 때 제가 기뻤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교를 부탁해서 기뻤고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은 교회 이름도 모르고 왔어요. 오다 보니까 내가 남산골 교회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바비큐 파티가 있다 그래서 점심은 푸짐하게 먹겠구나. 이건 농담이고요. 세 번째는 넥타이 안 매도 된다 그래서 참 기뻤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오래 있다 보니까 넥타이 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그냥 우선 덥고요, 인도네시아는. 그리고 넥타이를 매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넥타이 맨다는 것 자체가 무지무지 힘든 일입니다. 너무 더우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양해를 구해드리는 것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뭐 프린트할 때도 없고 그래서 그냥 노트북을 이렇게 들고 나와서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고 하면 여기저기 갔다가 결국 이제 듣는 사람만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꼭 이렇게 써서 있는 본문의 내용만 말씀드립니다. 혹시 영감이 떠오르면은 거기에 이렇게 또 더하기는 하지만 한 줄기로 가야 되니까 결론까지 가야 되니까 이렇게 스크린을 보면서 하는 것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저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많이 잘 해주셨어요. 저는 뭐 대학 졸업하고 서울을 떠났고 또 아내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있다가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한국에 올 적마다 상당히 이게 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주일, 두 주일, 길어야 두 주일인데 있다 보면은 굉장히 적응해야 될 일들이 참 많기 때문에 우선 많이 걸어서 힘들고 지하철 갈아타는 것도 쉽지 않고 맨날 지도 보면서 다니고 분명히 남들이 볼 땐 그럴 거예요. 저 어디서 왔나 보다. 저희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지난 9월에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필드 리서치를 갔었습니다. 필드 리서치를 간 이유는 이제 저희 교회, 저희가 파송받은 교회가 LA 나성윤학교회인데 나성윤학교회에 영어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미 두 사람을 인도네시아 파송하고 팔렘방이라는 수마트라 섬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큰 섬인데 그 섬의 남부에 팔렘방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수마트라 섬은 말레이시아 옆에 있는 섬인데 옛날에 쓰나미가 났던 섬입니다. 북쪽 끝에 쓰나미가 났었고요. 저희가 갔던 곳은 남쪽 밑입니다. 이렇게 섬이 남북으로 길게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선교사를 보내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고 왔었습니다. 근데 가니까 굉장히 그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는 자바섬은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습니다. 뭐 교통편이나 기차나 도로가 잘 돼 있는데 나머지 섬들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굉장히 큰 나라예요, 인도네시아는. 시간대도 2개나 있고 인구로 볼 때도 2억 7,500만 명이니까 미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도, 미국, 아마 인도네시아일 거예요. 제가 빠뜨린 나라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고 넓이도 굉장히 넓은 나라입니다. 미국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섬만 해도 17,500개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 13,000개, 14,000개 정도의 사람이 산다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갔더니 정말 환경이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왜 자욱한가 했더니 이제 건기의 마지막, 인도네시아는 보통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가 한 6개월, 건기가 한 6개월 됩니다. 그래서 건기의 마지막 때에 그 농지를 태우는 거예요. 정글을 태워서 개간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근데 다른 좀 선진국 같으면 거기는 이제 불도저로 밀든가 아니면 나무는 또 나무대로 베고 또 나무는 나무대로 쓰고 할 텐데, 그게 이제 힘들고 돈이 드니까 그냥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원래 불법이에요. 저희가 가서 보니까 신문에 크게 전면에 나와 있더라고요. 산을 태우는 건, 이 정글을 태우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또 다 그렇게 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해가지고 그 잠비라는 그런 그 도시는 저희가 있을 때 이미 한 달째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나아져서 이렇게 다닐 수 있었는데 저희가 오고 나니까 너무너무 심해져가지고 그 아이들과 사모들은 다른 섬으로 피신시키는, 설교사들이 피신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좀 불편한 겁니다. 살아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좀 더운 게 좀 불편하죠. 에어컨을 틀어도 덥고 또 에어컨 조금만 밖에 나가면 땀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더운데 빨리 차를 타야겠다. 그래서 차를 타서 에어컨을 키워서 차가 시원해지는 때까지 온몸이 다 젖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오늘 보면서 제가 한번 제가 이렇게 코트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는 이 산제사다, 영적 예배다, 이렇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 말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종교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고 할 때 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요 예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울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자기가 혼자 드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사 드리는 것, 어떤 영적인 모습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굉장히 영적이 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적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 굉장히 선한 사람,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나오면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당신같이 교회, 당신같이 믿음을 가진다면, 당신 같은 크리스천이라면 나는 교회 나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할 때는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들의 정체성은 세상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즉 천국 시민임을 잊어서는 안 돼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사업을 하거나 회사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설교하는 사람은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그런 말 하기가 쉽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도 세상 속에서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고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공격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 것이기 됩니다. 그래서 한번 불신의 강을 건너버리면 다시 돌아오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불신앙의 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없게 사는 것이 바로 불신앙의 강입니다. 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도 없고요, 하나님의 그 공의에 따르는 심판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이나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정직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뇌물을 주지 않으면서 세금을 잘 내면서 성공적인 삶을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회자도 선교사도 이 세상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과 투명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사들 중에는 비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에게 비자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교사니까 비자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비자를 주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법을 어기지 않고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것 자체만도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사역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들이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창조적인 방법으로 비자를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편법을 사용하거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비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편법을 사용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럴 때에 제가 말씀드린 불신의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로서의 순결함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부정직하고 의롭지 못한 일을 처리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께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에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 훈련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는 우크라이나인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훈련하면서 제가 이제 한 강의를 했습니다. 비즈니스 애즈 미션 이라는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한 선교사님이 이제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우즈베키스탄에는 이 사업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날 매상을 다 은행에다가 입금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야 당연한 일이죠. 내가 이 매상을 은행에다가 입금시키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그 매상에서 적정 그 텍스를 띄어갑니다. 거기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말에 이제 공과금을 내고 또 유틸리티 내고 또 이제 이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은행 잔고를 확인하면 은행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라에서 돈을 다 빼간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황당한 일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곳의 현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잘못된 거죠. 왜 남의 돈을
함부로 뛰어가면 안 되죠. 그것도 도둑질인데,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매상을 온전히 은행에다가 입금을 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빼놓고 입금을 시켜야 나중에 월급도 주고 또 전기세도 내고 기름값도 내고 재료비도 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참 제가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답을 드려야 할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이고 신앙인으로서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부 앞에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된 일을 하기 시작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 법에 맞지 않는 착복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 그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악한 시스템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분에게 권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스템을 이겨낼 수 있는 선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세상이에요. 그런 속에서 순결함을 지켜야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려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는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숙제겠죠. 각자의 상황, 각자가 처한 이 삶의 환경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길은 없다는 거죠. 혹시 그 축복이 이 세상의 축복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하늘나라에서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간직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육신적으로는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이 남들과 다른 삶의 모습을 사는 건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살 때는 그저 입시 준비하고 대학 가고 이런 일밖에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온 경험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한국이라는 그런 문화, 한국이라는 사회가 이 남들과 비슷하게 살아야 하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과 다른 것이 굉장히 튀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남들이 가는 만큼 어느 정도는 따라가 주어야 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미국에 살 때는 유행이라는 것 자체 거의 신경 안 쓰고 살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게 명품이라 그러면 그런 게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니까 별로 그렇게 유행, 남들이 어떻게 사는 거 별로 그렇게 신경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한국에 오면 굉장히 우리가 적응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패션 같은 것들이 그렇고 그러나 우리들은 믿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티 컬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문화 속에서 문화를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남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그냥 다 밀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고귀한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말로 드러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은하게 남들에게 드러나야 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정신없이 산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이 뭐 월요일인지 뭐 토요일인지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벌써 내일이 주일이야?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정신을 두고 사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삽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끌려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국 시민들은 그런 세상의 쳇바퀴에서 탈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 의도적인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다면 절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걸 내가 꼭 왜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퀘션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진짜 필요 없는 일들을 좀 절제를 하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일들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중요한 일부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것 같지만 규칙과 절도가 있는 삶,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부유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눔이 있는 삶, 또 우리가 남들처럼 바쁜 것 같지만 이웃을 돌아보는 여유가 있는 삶, 다들 각박해서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남을 위로해주고 또 그리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따라 하다 보면 결국 바쁜 생활을 하면서도 결과는 별로 없고 힘들고 지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요, 평생을 다 보아도 볼 수 없는 드라마, 영화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음악들이 사방에서 울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상과 음악들이 우리들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쫓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영혼에 갈증을 더해준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만약 우리가 오디오 시스템을 산다고 할 때 얼마짜리를 구비하면 우리가 만족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집에 갔더니 히틀러가 만드는 오디오 시스템이 있더라. 저는 또 그런 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여간 뭐 있다고 그러니까 있는가 보죠. 그런 거 가진다고 우리가 만족을 하겠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홈티어터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했을 때 수년 안에 그 테크놀로지는 이미 구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세상이 추구하는 삶은 끝없이 우리들이 따라가도록 유혹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음모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탄이 이런 사회를 만들어 놓고 우리들이 정신없이 쫓아가도록 우리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진정 우리들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를 잊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빚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빚 갚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에 조인할 때 다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빚이 있습니까? 빚이 있으면 선교사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걸 다 갚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을 보면요. 옛날엔 많이 안 그랬는데 요즘은 일반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거의 뭐 10만 불, 여기로 얘기하면 1억 정도의 빚을 갖게 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의대생이라면 수십만 불, 그러니까 거의 집 한 채에 해당하는 그런 빚을 지고 대학을 졸업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미국에서는 학생론을 갚는데 꼭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10년을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자가 붙어서 자기가 론한 거, 그러니까 융자 받은 것에 뭐 2배 뭐 이렇게 갚아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졸업을 하고 선교사를 나가고 싶지만 빚에 묶여서 못 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장학금을 주는 그런 단체들이, 기관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사들이 졸업을 하고 수련회를 마치면 선교사로 나가는데 빚이 없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세상의 것들은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들이 세상의 유행과 풍조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갈 길을 인도하는 등대를 바라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갈 길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부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을 때 싸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자들은요, 아내들은 여보 빨리 주유소나 어디 마켓 들어가서 길을 물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남편들은요, 물어보기보다는 자꾸 고기를 뺑글뺑글 돕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자들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뭐 자존심이 뭐가 없어요. 방향 감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닌 여자들도 있지만. 근데 남자들은요, 길을 잃어버리면요, 어디서 잊어버리느냐? 다 가서 잊어버립니다. 우회전할 걸 좌회전해서 잊어버리든가, 아니면 덜 가야 되는데 조금 더 가가지고 다음에 가서 헤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물어보질 않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이제 차 안에서 막 싸우는 경우가 일어나는데, 길을 잃었을 때는 지도를 보거나 내비게이션을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뭐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러는데, 내비게이션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면 인생이 괴롭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 갈 때부터 지도를 보거나 내비게이션을 보면, 의지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등대, 요즘 언어로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좁은 소견으로는 때로는 왜 이런 길로 가야 하는지 혼동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국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게 나아가면 틀림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이게 옛날 얘기라서 내 발등의 등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국에도 이렇게 호롱불이 아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등불을 이렇게 들고 밤에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멀리 보이나요? 만약에 여기가 깜깜했는데 제가 이렇게 등불을 들었을 때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기껏해야 한 1m? 뭐 잘해봐야 2, 3m 정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발의 등이라는 것 자체가 그 정도밖에 비춰주지 않는 빛입니다. 하나님은 왜 서치라이트를 쫙 비춰가지고 내 인생의 앞길을 탁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물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은 그 내 인생의 한 1년을 쫙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가면 넌 실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면서 가도 내가 믿음의 발길을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 발걸음이 디뎌지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제가 숭이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사립학교 좋은 학교를 다녔는데 수학여행을 갔어요. 그때 참 수학여행은 참 드문 건데 하여간 수학여행을 경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이 불국사를 간다고 석굴암인가요? 석굴암 간다고 이제 아침에 다들 손전등 하나씩을 들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려오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험한 길을 내가 올라왔나? 왜냐하면 그때 조그만 손전등 하나 이렇게 보고 내 발밑을 이렇게 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주변의 그 험한 길들을 전혀 모르고 올라갔던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어두움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것 자체에만 멈추면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행동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한 단계 더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제가 적은 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관리는 자신이 율법이 지시한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가질 것이다. 보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제까지 수동적으로 십계명과 율법을 지킨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고 능동적인 사랑의 행동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바로 돈입니다. 죽으면서까지도 그걸 놓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정말 돈입니다. 서부시대에 금을 안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놓고 싶지 않아서. 그거를 아마 놓고 나왔으면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양심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꼭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도 이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 이것 때문에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사명이 바로 우리가 이런 물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 더 많은
제자들이 위임령을 수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밤과 낮의 차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바로 담대하게 각국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신 것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선교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사명으로만 기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19세기 말에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한 신실한 종들의 구체적인 행동, 즉 복음 전파를 위해 황무지와 같은 조선 땅의 선교사로 헌신한 것, 이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함께 우리의 헌신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이 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를 알게 되는, 그리고 주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한두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신실한 믿음의 제자를 만드는 삶이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무의미하게 소모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악독 고용주와 같은 분은 또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보다 수십 수백 배의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 믿음의 조상들, 우리들의 선배들 모두가 하나님이 상 주신 이심을 알고 그들의 삶을 아낌없이 바쳤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순교자가 될 가능성은 적겠지만 우리들의 삶이 산 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능동적이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그날 우리 모두 함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